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가 정말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늘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학교에서 부르셨습니다. 허나 우리가 주의 자녀처럼 살아내지 못함을 내가 주님 내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소리를 놓아 불러 온전히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귀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정말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 하나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아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그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혼자 있더라도 내가 둘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야. 오 예수야. 주여, 예수의 보혈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죄악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지만 내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면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단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의 눈을 들어 주님 일하여 달라고,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야. 죄악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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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예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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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시고 오직 그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해방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심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군데를 찾아볼 건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카메라 앞에 서니까 저도 긴장하고 우리 선생님도 긴장하고 덩달아 우리 친구들도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서 참 재미있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좀 더 편안하게 저도 편안하게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편안하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영상으로 이제 네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영상으로 드렸을 때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직면할 것들을 직면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없다라는 메시지였죠. 우리의 삶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과연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어떤 나의 소유나 나의 실력이 아니라 과연 내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였냐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아마 10명 모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정상적인 삶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은 동일하게 10명 모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다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누구였냐? 단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나머지 9명은요? 다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병이 고침받고 고통이 없고 나니까 굳이 예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내 삶은 큰 문제 없으면 돼. 큰 고통이 없으면 돼. 큰 아픔이 없으면 돼. 그냥 평범하게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면 내가 굳이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예배할 필요도 없어 라고 하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만이? 그 한 사람만이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도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겠다. 그래서 뭐예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그만인 인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주인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삶은 예수를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겠다. 내 삶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겠다. 내 삶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단지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고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은 다 세상의 빛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빛이신 예수님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빛으로 부르셨어요. 빛 가운데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빛이 되게 하시려고. 그냥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부르셔서 예수님 안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비추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비추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안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자 여러분들을 예수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는 친구 나죠? 예. 마치 내가 여러분 앞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카메라 앞에서 내가 설교하는 것 같아. 여러분 반응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목소리가 들어갈까 봐 그래요? 괜찮아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같이 반응도 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만드셨냐면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먼저 만드셨어요. 근데 그 시간을 만드시는 그 시작점부터 누가 계셨냐면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시작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즉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구분되지만 또 뭐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즉 말씀과 하나님이 구분되지만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말씀 역시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만물이 바로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 즉 누구를 통하여 지으신 것이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지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빛이 생겨진 것이에요. 어찌됐든 그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그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을 의지할 때만이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둠이 그 빛 되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붙잡지 않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뭐예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는데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된 것이죠. 그렇게 어둠이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추셨는데 이 세상이 다시금 어둠으로 짓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빛의 부재를 의미해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어둠은 다른 어둠이란 게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것이죠. 또 하나,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악을 의미해요. 악. 여러분, 보통 죄를 언제 지어요? 은지야, 죄를 언제 지니? 낮에 지어요, 밤에 지어요? 낮에 지어요, 죄를? 아, 그래요? 죄를 안 지어요? 대단한데? 그래요. 우리 보통 뭐예요? 죄를 밤에 짓죠, 밤에. 왜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숨길 수 있고 남몰래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 죄를 짓는다? 그건 진짜 나쁜 거지. 진짜 죄가 아주 당당해진 거지. 아주 죄를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 죄가 너무 당연해진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죄는 어두운 곳에서 행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죄를 짓죠.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영역에서 죄를 짓죠.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의 영역에서 죄를 지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짓죠.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뭐예요? 주변을 살피죠. 누가 보나 안 보나. 그 사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보이는 곳으로 나아가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거실로 나아가서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가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만큼 죄는 은밀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 죄죠. 그래서 어둠은 그 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보통 집에만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이 위협당하고 삶이 위기에 많이 놓여 있는데 여러분은 크게 상관없죠. 코로나가 무섭지 않잖아. 그냥 부모님이 걱정이 돼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집에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뭐예요? 더 고맙죠.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아무리 부모님이 시키는 공부나 해야 될 일을 해도 집에만 시간이 펑펑 남으니까 빈둥거릴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뭐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에 어둠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어둠과 친해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간들인 거예요. 그게 너무 걱정돼. 그래서 오늘도 20명으로 제안을 했지만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불러낸 이유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참고로 지금 한 10명의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좀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 예배한 곳에 나와서 좀 예배하자고 빛 가운데 있으라라고 여러분들 일부러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도 뭐예요? 불도 안 켜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밥도 먹기 싫고 화장실만 겨우 갔다 오죠. 그리고 핸드폰만 붙잡고 온갖 세상 것들에 기웃거리다가 죄를 짓고 어둠과 친해지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상태인 것이죠. 그나마 학교라도 가면 뭐예요? 그나마 빛 가운데 좀 거할 수 있는데, 그나마 부모님이라도 계시면 밥 먹기 싫어도 부모님이 밥 먹자고 하면 거실에 나와서 잠깐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점점 그러기 쉽지 않은 어둠에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쉬운 상태를 너무나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좀 학교를 좀 가고 싶어도, 좀 집 밖을 나가고 싶어도 이미 어둠에, 이미 침대에 너무나도 묶여 있어가지고 이제 모든 게 귀찮아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여전히 침대에서 살아가기 너무 쉬운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그런 어두움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하나님께서 참 빛 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왜요? 이제는 온 세상을 비추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각 사람을 비추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세상이 그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세상이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즉 예수님으로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부모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지어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여러분 집에 가면 문을 열고 그 친구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처럼 영접이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하솜이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했어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셨나요? 아멘. 그게 영접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 예수를 붙잡지 않았대요. 왜? 어둠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불 끄고 자고 싶은데 엄마가 딱 불 켜면 어때요? 이불을 뒤집어 쓰죠. 왜? 어둠이 좋은 거예요.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잘 거 다 자고, 그래 오늘도 활기차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자 라고 딱 다짐했는데 엄마가 딱 불 켰어. 그러면 뭐예요? 엄마 고마워요 하고 엄마가 되게 반갑게 여겨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세상이, 이 예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말씀을 찾아볼 거야.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딱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을 꺼놓고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서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자신도 볼 수가 없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런데 딱 빛이 비춰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가 드러났겠죠.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의 행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만약에 딱 빛이 비춰졌는데 어둠 가운데서도 여전히 진리를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빛이 반가울까요? 싫을까요? 반갑겠죠. 왜요? 자신의 그 착한 행실을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그 착한 행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드러내고자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더욱더 그 기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서 죄를 행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데 빛이 딱 비춰졌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이 행하고 있던 그 악을 멈추고 빛 가운데 거할래요? 아니면 계속해서 어둠을 피해 도망갈래요? 하은이 어떻게 할래요? 빛이 비춰졌어. 너가 악을 행하고 있었는데 빛이 비춰졌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할래요? 잠깐 멈췄다가 어디로 갈래요? 빛으로 갈래요? 어둠으로 갈래요? 빛으로 가요. 아멘입니다.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빛을 비추니까 대래 욕하고 대래 뭐라 하면서 어둠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참 빛이신 예수님이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셨는데 그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여 오히려 그 어둠 가운데 자신의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또 그 악을 행하고자 빛 가운데로 나아오지 않고 더 어둠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뭐한 친구들인가요? 영접한 친구들. 빛이 비춰졌을 때 내 행위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빛 가운데서 진리를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 그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비춰졌을 때 선택해야지만 됐던 것이에요. 내가 더 어둠 가운데로 도망다니면서
악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악을 멈추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내가 진리를 행할 것인가?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정체성에서 와요.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정체성. 자, 정체성. 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뭐예요? 누구처럼 행하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왜? 너희는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을지언정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정체성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결정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행위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지 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학생으로서 선생님을 공경하고, 학생으로서 친구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술 좀 먹어볼까? 담배 좀 펴볼까?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정확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가가 분명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 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백날 기도하고 백날 말씀 읽어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망가뜨려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빛이에요. 왜?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가 뛰어나거나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재고 여러분들을 망가뜨려 버린다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 뭐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얘가 예수 안에서 빛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둠을 막 사귀는 거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옷이 흰 것을 알면요, 더러운 것을 묻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들을 막 뿌리고 막 묻히면서, 야, 넌 더러운 자야, 넌 더러운 자야. 그러니 뭐예요? 더러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난 주님 안에서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나는 빛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빛이다. 아멘. 그러니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뭘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가 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둠을 행하지 않아요. 죄를 행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남을 속이지 않아요. 음란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돈이 없어도 되고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괜찮으니 빛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둠인 거예요. 세상은 그냥 어둠인 우리에게 뭔가 비추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뭔가 여러분이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이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을 위해 주는 것 같고, 여러분을 비춰주는 것 같고, 여러분을 존중해 주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둠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돌이켜 봤을 때 진짜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일까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제시하는 대로 여러분이 거기에 멋지다라고 동의해서, 재밌다라고 동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진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거나 여러분이 여러분으로서 뭔가 드러나는 것이라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그냥 어둠인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이냐?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빛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왕이다라는 게 무엇이냐? 더 이상 나는 없다는 것. 그래서 난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나는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 없고, 우리의 계획이 없고,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성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과 맞는지 안 맞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취향인지 내 개성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명령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겠죠.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 내 생각을 버리는 것, 내 계획을 버리는 것,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생각은 없고 내 계획은 없고 오직 주님만 있고 주의 뜻만 있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면 행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고, 그것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 이것을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배하느냐?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 아,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또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네? 그렇게 자기를 연민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기대했다는 거죠. 나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없어요. 뭔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아봤지만 안 되네? 결국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봤지만 아니네? 예수 뜻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 해봤지만 안 되네. 예수를 의지해야겠다. 예수 뜻대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누구에 의해 지음받았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제한하고 나를 나답지 못하게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에 진정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진정 여러분답게 여러분 자신으로서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모습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해라. 누구야? 참 빛 대신 예수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 예수 안에 거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이셨어요. 빛이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천지를 지으실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어둠으로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를 통해 이 땅을 비추셨어요. 예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참 빛 대신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여전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비추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있어서의 기독교는 뭐예요? 전가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 땅을 비추시느냐?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이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는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혼자 방 안에서 어둠과 사귀기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 예수 안에 나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와 이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 안에 있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게 더 안타깝고 더 속상하고 더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단지 어둠 가운데 죄를 행하는 게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고작 세상의 기준 따위에 무너져가지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하다고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미 예수 안에 빛인데, 이 세상의 빛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지금 이때에, 지금 이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빛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은 빛이 날 거예요.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와이프가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와이프가 소파에 앉아 있고 제가 그 와이프 발밑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미 딱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미 기도하는 순간 예배가 끝난 거였는데 딱 기도하고 저 이미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하나님 이 예배 받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예배가 마치고 나서 제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딱 기도하고 딱 눈을 떠서 자기를 본 순간 이 생각이 들었대. 우리 딸 지안이가 나를 닮아도, 저를 닮아도 예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웃는 타이밍이야. 지금 웃는 타이밍이야 여러분. 나를 닮아도 내 딸이 예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하니 이런 얼굴도 빛나 보인 거죠. 그러니 나를 닮아도, 이 못생긴 얼굴을 닮아도 예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기에게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세상의 것으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빛으로 빛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빛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둠을 그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어둠을 피해 빛을 피해 어둠으로 나아가며 끊임없이 그 악을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누구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빛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안으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기준에 무너지지 말고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빛인 것을 기억하고 빛 대신 주님 안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주 함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또 어둠 가운데 있다 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를 통하여 이 땅을 비추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빛 대신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비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하기에 빛이요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비춰야 되는 세상의 빛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아버지요 우리의 정체성이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요 그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고 나는 예수 안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비춰야 되는 사명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둠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둠 안에서 어차피 우리는 없습니다. 그저 어둠일 뿐입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버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린다 할지라도 아버지요, 그 말씀으로 내가 지어졌기에 나를 나로 지으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기에 아버지여, 내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진정 내가 나로서 살아가며 빛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요,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 대하여 기대하고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아버지요,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예수를 높이려 하고 예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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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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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부르사 지 우리를 빛으로 부르사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랑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비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아버지 이 땅을 비춰야 되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도구요 아버지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아버지요 하나님의 귀한 천구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동네가 너희를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버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빛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에 그 빛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적이,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비추고자 하시는 그 빛을 막을 수 없고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빛 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빛이요 이 세상에 비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매 어둠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을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빛이고 우리를 빛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기에 나는 예수 안에 거할 것이다. 나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나는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할 것이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그러하게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과 그 학교와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서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같은 빛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결코 어둠에 묻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것은 너희가 어둠이라고 해서 우리를 어둠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라라고 우리 친구들을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요, 그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참빛 대신 예수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